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름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야훼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말도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잠언을 보면은 이 잠언의 말들은 입에 대한,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의 저자는 선한 것을 말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하면서 입술을 지켜라. 그리고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라. 이런 것들이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 지혜의 책 아닙니까? 그런데 입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보존하는 것이다 하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너무도 좋다,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잠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 2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로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혀는 지식을 손에 베풀고 미련한 자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있는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하지만 이 미련한 자의 혀는 미련한 것을 쏟는다 하면서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이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매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말한 대로 자기가 먹는다,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씀하시면서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입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에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말에 대해서 연관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말이 연관이 되어 있다. 말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말씀하는데, 약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말이 성읍을 무너뜨린다.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자꾸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 그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게 너에게 행하리니 있을 때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의 영광, 그 셰카이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있는데, 이 스랍, 케투빔 해가지고 스랍은 천사들이죠. 근데 스랍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을 가렸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강대하셔서 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들이죠. 찬소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하나님께 했던 얘기가 뭐냐면 6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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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이하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말씀하시는데, 천사가 너무 강대하니까 주님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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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에서 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6장 4절 5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했을 때, 바로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기 입술을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에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설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니라 하면서 입술이, 천사가 이사의 입술을 숯불로 지집니다. 그리고 나서 입술이 변화되고 나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라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이사야의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은 입술이 거룩해지고 나서 사역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는 것이 바로 입술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의 말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의 말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사람과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막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과 친하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인은 멀리해라, 죄인에게를 피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방침이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사실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말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좋을 때는 좋고 갑자기 다운이 되고 막 나쁜 말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여러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남을 위로와 권면하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입술의 말이 또 저에 대하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가?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만물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이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가리고 잘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술로는 이걸 잘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저였는데, 여러분 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도 뭐 금묵자옥이 있고 뭐 맹모 삼천지교가 있고 하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남을 함부로 말하고 남을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같이 친하게 지내지 않고 그런 길에 서지 않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 있는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야훼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야를 묵상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미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혹.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미혹에 대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 성경책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4장의 그 말씀, 그 한 장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삼가라,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악인을 피하시고 악인을 멀리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되게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